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는 교회 문제의 해답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재반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복음을 힘입어 신앙의 능력을 갖춤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란 잘 알고 있죠.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작정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냈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인간 세상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거절하고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노릇하려는 교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부터 구원으로 얻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여 죄가 세상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계열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 율법 준수를 통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죄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무엇인가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비록 불완전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 특별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망각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대신 세상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세상 나라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나라들처럼 자기들만의 왕국을 고집하다가 멸망의 길을 걸었고 이방 민족에게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갖은 고초를 겪던 이스라엘은 다윗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다윗의 뿌리에서 나실 구원자 메시아를 고대하며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찼을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서는 죄인을 용서하실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께서는 자원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라는 신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이 끝나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고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켰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의 죄를 의롭게 징벌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후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속죄의 희생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공표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셨고 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부활한 지 40일 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얻으셔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백성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패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간략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진 교회이지만 먼저 예수 복음을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이며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불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알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함을 통감하며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의 답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가진 모든 문제의 답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복음을 알지도 또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교회에 다니십니까?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의 기초 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회색 지대에서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한 다리는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아무 복음의 능력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잘못된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합니다. 육신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의 열매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에 빠져서 진리를 갈망하다가 헛된 이단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잘못된 신앙의 기초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그 가운데 선다라고 하는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복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바로 세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폭적으로 따르며 그 진리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살아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경험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삶을 복종시키는 것이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분 자신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주님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옛삶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새삼, 참된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어 신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거듭남으로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믿습니까? 아담 안에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옛사람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이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로 인해 죄를 짓는 몸의 지체가 죽었습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쓸모없게 되었다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는 죄의 몸이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죄를 짓는 기능이 마비되어 몸이 죄에 대하여 불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옛 사람을 못 박음으로써 죄를 짓는 몸의 기능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자는 이로써 그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납니다. 그는 십자가와 연합되어 죽었음을 고백하고 죄의 몸에 불구자 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됨을 믿는 자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6장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주 예수님은 타락한, 패배한, 파괴된, 부서진 인간의 생명을 우리에게서 가져갔습니다. 죄와 실패와 패배와 거절감과 수치심에 잿된 생명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의와 영광과 평안과 영광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죽었지만 이제 그분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또 우리가 함께 힘차게 내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라는 빵을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빵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세상에 줄 빵, 세상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할 빵은 나 자신 곧 내 살과 피다. 너희가 살과 피,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실 때에야
비로소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만나요 사막에서 생수를 내는 바위시며 생명과 열매 맺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는 자의 양식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곧 먹고 죽지 않게 하신 양식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굳게 선 자는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사귐에 이르는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꼭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회개하고 주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왕이 되어 나의 왕국을 세워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와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회개는 주인을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회개는 삶의 전환이며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뉘우침이나 반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부패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개는 도덕적 윤리적인 잘못을 눈물 몇 방울과 함께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회개는 내 자아 중심의 내 감정, 내 기분,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판단했던 내가 왕이었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만이 철저히 왕 되심을 선언하며 내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림을 고백하며 철저히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과 복종의 결단인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저는 우리 조카가도 저한테도 고모는 도덕 선생 같아라고 뭐 지키면 꼭 지켜야 되는 거는 반드시 지키고 옆에 쳐다보지 않고 정말 올바른 길, 바른 길.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옛날에 그 선행상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선행상은 다 휩쓸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좀 질리게 할 정도의 아주 그런 고지식함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잘못된 삶을 살지도 않았고 저는 또 열심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는 제가 정말 좀 자랑스러웠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관님들을 보고 우리 사관님들이 왜 목회를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처럼 하면 강정일 사관처럼 하면 교회가 잘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의 그러한 교만을 깨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내 안이 얼마나 정말 부패한 그러한 죄 덩어리인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바로 욥기에 나오는 욥기 42장에 나오는 욥이 자신을 헤이트하면서 미워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막 회개한 그 회개가 저한테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복음을 철저하게 받아들였고 제 의가 아닌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오직 진리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그 회개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복음 8장 1절, 누가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어로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킹덤은 통치되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소식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다스리는 다른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우리들의 자아, 본질상 죄인인 우리, 존재적인 죄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가 우리 생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놓이고 죄의 열매들을 맺히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당연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적인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게 하려면 죄의 생명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덩어리, 사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옥으로 향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율법 외에 다른 의의 길을,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죄된 생명 아래 신음하면서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 싶어도 안 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덮여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근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 덮여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될까요? 우리는 간혹 우리의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냐,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 무슨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인가요? 오늘 본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고린도전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다. 성경대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 부활의 사건이 날 대신하여 날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장사되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된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6장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었던 것,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때서야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에서 생명으로라고 하는 책에 서영섭 목사님의 그 책의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시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무덤에 묻힌 장사 3일은 심판의 과정을 지나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된 자는 장사됨에 연합되어 무덤에 들어가야 한다. 장사됨을 통해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잠잠히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옛사람의 종말을 통해 고난을 집행하시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성소가 지어지게 되는데,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과의 생명이 시작된다. 이게 장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진짜 굿뉴스고 이것이 정말 복음 중에 핵심인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그분의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정말 끊기를 원하는 그런 제약, 나쁜 습관, 나쁜 말, 이런 것들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런 유혹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를 죄악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복음으로 새 생명을 살았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맺힌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젠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 생명이고 내 주인이십니다. 복음을 깊이 받아들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하나님이 없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권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역사하심을 통해 그동안 원망해왔던 하나님을 이젠 우리가 간절히 원하며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씀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예수님을 인생의 액세서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구원, 회개, 믿음의 증거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변화되었고 변화하고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우리는 이제 죄를 사랑하던 자에서 죄와 싸우고 속된 세상의 것을 위하여 달려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던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 여기에서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그 구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의 문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떠한 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해 오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저의 답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고 드러내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럴 때 그 문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신 그런 상태가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붙드시는 지혜와 사랑과 구원하는 능력이 구원받는 자를 끝까지 인도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믿었기에 복음을 위해 목숨도 생명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 선교에 일생을 바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받은 복음을 전하라. 50일 전도운동은 연례 행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관건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생명을 받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명, 그분의 권세가 내게 넘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고통과 장사됨의 영혼의 어두운 밤의 고독함을 지나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져서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단 주일을 맞이하여 복음의 새 생명과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단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